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 49번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는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빈자리에 어떤 돈을 넣어보기도 하고, 어떤 취미도 넣어보기도 하고, 쾌락을 넣어보기도 하고, 권력을 넣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 빈자리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 넣어보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빈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채우기 때문에 늘 불편하고 허전하고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던진 아주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일굽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잘 보시면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아주 섬세하고 아주 짜임새 있고 구체적으로 이 포도원을 만드는데요, 먼저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망대도 세웁니다. 주인의 정성과 사랑이 너무 가득 담겨 있는 포도원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공간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농부들은 처음에는 주인의 배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수확의 때가 다가올수록 농부들의 마음이 변하고 눈빛이 바뀝니다. 그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에서 잠시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이 마음의 공간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공간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늘 세상의 것으로 주인 삼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철저하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울타리 안에서 참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그 주인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포도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한 일이 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포도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농부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세히 보면 한 게 없습니다. 농부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다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도둑이나 짐승이 못 들어오게 산 울타리도 치고, 열매를 짜서 상품으로 만드는 어떤 그 즙 짜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외적을 감시할 수 있는 망대도 세우고. 여러분, 이 포도원은 농부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아주 섬세하고 철저하게, 농부들은 그저 몸만 들어가서 일만 하는 데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저 몸만 들어가서 주인이 다 만들어 온 그 포도원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농부들이 누리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았죠. 열심히 살고 참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원에 울타리도 쳐주시고 망대도 만들어주시고 집자는 틀도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인생의 틀 안에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이야기 잘 아십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이 말은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 말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께 자신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 순간에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주인의 자리를 철저하게 진짜 주인에게 내어줄 때에 빈배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배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탐욕이 영적인 눈을 가리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보시면 농부들이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존재를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 7절에서 아주 무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것이 되리라.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내쫓아 버립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주인을 박해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탐욕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이 이 농부들의 눈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를 아프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그 사건 중심에는 수백 채, 수천 채의 빌라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평생 잠잘 수 있는 방은 단 한 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이 많아도, 방이 많아도 우리가 잘 수 있는 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방이 많아도 하룻밤 사이에 그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수천 채의 집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자신들도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나누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원칙 하나를 제시하시는데 먹을 만큼 수확하는 겁니다. 먹을 만큼.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치 만나, 먹을치 만나만 거두어야 되는데 몰래 좀 원래 정해놓은 양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결과는 다 썩어버리죠. 먹지 못하게 됩니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나 이야기를 보면 결국 내일을 향한 불신, 그 불안이 결국 탐욕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이 과도하면 결국에는 탐욕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늘에 나는 새들도 그 하루하루 공급하시고 먹이시며 굶기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탐욕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그 최후의 사랑에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주인의 대응을 보면 참 기가 막히는데요. 종들을 죽인 농부들에게 여러분 당장 벌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인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 마지막 카드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참 이해가 안 되죠.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련한 사랑이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까지 결국에 이 농부들은 발로 차버립니다.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이 인생의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언젠가는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회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 기후변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용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면 북극 얼음이 녹아가지고요, 북극곰이 둥둥 떠다니는 얼음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의 위기가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까지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기후의 위기를 막을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결국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70대 이 은퇴한 노신사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훨씬 딸벌되는 이제 CEO가 있는데요, 줄스라고 하는 여사장이 있습니다. 자신보다는 훨씬 정말 이 어린 여사장 밑에서 이 70대 노인이 회사 일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노신사 벤은 왕년에 부사장까지 지낸 아주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왕년에 내가 부사장,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회사에서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 자신이 빠져야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오직 그 회사를 돕는 데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인턴, 비서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의중을 살피고 우리 주님이 빛나도록 우리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비서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조연, 주님의 청지기가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오히려 단순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새벽마다 이제 기도할 때 한 가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이시고 저는 우리 주님의 부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잘 목양해 주시고 저는 우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서포트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울타리와 망대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